안녕하세요. 이번에 임직받은 송은혜 권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부족한 저를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저 부족하고 부끄러웠던 저의 삶을 주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4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 믿음의 집안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6남매 중에 막내 아들이셨고 제일 큰아버지가 수원에 있는 저희 모교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고, 둘째 큰아버지가 장로님, 셋째 큰아버지가 안수 집사님, 그리고 저희 아빠는 그냥 집사님, 이렇게 1000명 가까이 되는 아주 큰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저를 이제 목사님 가정이다 보니까 저를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교회에서 그냥 착하고 믿음 좋은 척, 그런 아이로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와 밖에서 모습이 많이 다른 아주 이중 생활을 하였습니다. 저는 모태의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하였기에 교회에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믿음 좋은 친구들을 보면 쟤네는 나랑 다른 사람이야. 그냥 다른 세상 사람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 좋은 친구들을 보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 가정이다 보니까 권사님들이나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믿음 좋은 청년 있으면 막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절대 교회 사람은 안 만난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결혼 생활이 재미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후세계가 있을까? 그냥 이런 의문만 가지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20대는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면서 재미있게 살자라는 생각을 가지며 정말 후회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대학 때는 화주회, 금주회, 뭔지 아세요? 화요일 술 마시는 날, 금요일 술 마시는 날 이런 모임들을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놀고 다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직장을 가니 여자 선배님들이 결혼하기 전에 남자 많이 만나봐야 된다고 하셔서 연애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한 친구들이 결혼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애 때문에 여행도 못 다닌다고 해서 혼자 호주, 홍콩 막 배낭여행도 진짜 열심히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렇게 20대를 정말 저는 뭐 경제적 어려움도 없었고 너무너무 뭐 직장 생활 구하는데 어려움도 없이 저는 너무 편하게 20대를 보내며 결혼은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야지 하며 늘 친구들에게 난 부잣집에 시집 갈 거야 하며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즐기며 재미있게 살다가 어머니의 친구분 소개로 지금의 박영대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너무 좋았나 봅니다. 3번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의 신앙보다는 결혼하면 함께 교회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조건하에 외적인 배경만 보고 결혼을 결정하였습니다. 원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는데 40평대 신축 아파트에 또 고급 세단차에 매일 남편과 외식하며 놀러 다니느라 시집 잘 갔다고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고 결혼하고선 교회 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간 교회를 가지 않자 어머니가 빨리 교회 나가라고 하셔서 집 근처에 있는 학성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과 교회를 나갔지만 남편은 당연히 처음 가는 교회가 낯설었을 것이고 그 당시 저희 신랑은 테니스에 빠져서 운동을 너무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남편은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주일이면 시합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보다는 운동에 빠져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행복하기만 할 것 같던 저의 결혼 생활에도 삐걱거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결혼하면 바로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3년이 되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대로 살았던 제 부끄러운 삶을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고 또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고 저도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겠다고 서원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조금씩 교회에 정착하면서 집사 직분도 받고 성가대도 시작하고 그렇게 노력해도 생기지 않던 아이가 저희 결혼기념일 4주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남편이 성가대를 시작하고 아이를 주셔서 그때 태명도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하고 남편이 신앙적으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준이의 이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들이라는 뜻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너무 잘 키우고 싶어서 말씀 태교를 하고 늘 찬양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준이를 갖고부터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조금씩 저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그때가 저의 진짜 신앙생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순탄하게 잘 지내고 있다가 남편이 이제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캠핑장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양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주로 처음에는 계속 교회를 다니다가 너무 멀어서 양동으로 교회를 옮길까? 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시골교회에 대한 인식이 좀 제가 너무 편견을 갖고 있어서 사람도 없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만 계실 거라는 생각에 아니야, 시골교회는 절대 안 갈 거야 하고 있다가 저희 작은 집 아가씨인 박미애 집사님의 권유로 매곡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정말 저희가 생각했던 시골교회는 너무나 다른, 너무 예쁘고 제가 다니던 하송교회와 예배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해서 그날 바로 남편에게 말하고 함께 매곡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매곡교회에서도 젊은 일꾼들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 중이었는데 저희 가정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곡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남편과 함께 사모님과 1:1 양육을 하고 구역 식구들과 설교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였는데 내 삶의 주인은 정말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나눔을 하면서 사모님과 구역 식구들 앞에서 남편에 대한 불만을 왜 그렇게 많이 했는지 정말 막 울면서 막 그랬거든요.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캠핑장 사업을 시작하면서 남편이 신앙생활은 나름 잘하고 있었지만 캠핑장 자리 잡기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컸었고 여전히 운동과 술로 가정의 소홀한 모습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였습니다. 모든 경제적 책임과 육아에 지친 나머지 남편과 싸우는 날이 잦았고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내 삶이 너무 불행해질 것 같다는 생각에 이혼까지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만히 보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저희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걸 아셔서인지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 8구역 식구들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준이를 통해서 부끄러운 저의 모습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준이가 교회 안에서는 나름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잘 자라고 있어 보이지만 사실 하준이가 하준이가 언어 발달이 늦어요. 그래가지고 조음 장애가 있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어 발달 센터를 다니고 있었어요.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하준이가 커가면서 제가 하준이 이런 부족한 모습들이 남에게 보여지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했나 봅니다. 하준이가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막 말하고 주변 사람들이 제 말하는 거 못 알아듣겠어 하면 엄마가 어린이집 원장인데 애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발음도 이상하지 않아? 꼭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하준이에게 제대로 못한다고 많이 화내고 혼도 많이 냈습니다. 그게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너 왜 남들 시선이 그렇게 중요해? 내가 괜찮다는데 하준이는 내가 준비한 아이잖아.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로 저는 하준이에 대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공부 잘하고 말 잘하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랑하고 새가 안 좋았을 때 정말 양동을 떠나고 싶은 생각에 하준이에게 수원할머니네 가서 같이 살자고 하면 안 돼. 그럼 매곡교회 못 가잖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오로지 저밖에 안 보였는데 하준이의 한마디에 아차, 이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 하며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또 한 번은 이때는 제가 진짜 생각만 해도 맨날 눈물이 나는데 작년 2월에 코로나 이제 처음 터졌을 때였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어린이집 원장이다 보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캠핑장을 하니까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신랑이 또 운동을 하면 계속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신랑한테 운동도 웬만하면 가지 말고 캠핑장도 당분간 손님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막 그러고 있을 때였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신랑이 연락도 안 되고 아주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랑 하준이랑 잠이 들었는데 막 경보음이 막 울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신랑이 너무너무 만취가 돼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버튼을 비밀번호를 못 누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몇 번 틀리다 보니까 이제 경보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준이랑 저랑 너무 놀래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신랑한테 말을 하고 조심해달라 주는데도 신랑이 그걸 어기고 또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또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 열어주지 말아야겠다. 차라리 그냥 캠핑장 가서 자겠지. 그래서 하준이한테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준이가 막 울면서 안 된다고 저러다 아빠 얼어 죽는다고 문 열어줘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네가 열어줘. 그래가지고 이제 하준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들어오자마자 진짜 바닥에 그냥 쓰러져 누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다 대놓고 빨리 손 씻어라, 옷 갈아입어라, 이거 지금 코로나인데 어떡하냐, 빨리 막 신랑을 밀면서 씻었는데 신랑이 뭐 그 큰 등치가 막 움직여져요? 절대 안 움직여지죠. 진짜 화를 막 내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막 신랑이 막 이제 취해도 잠은 침대에서 자야 되는지 침대로 막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막 끌어다니면서 침대에 올라가지 못하게 막 그렇게 하고 방문도 막 닫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준이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더니 수건을 빨아가지고 나와서 아빠의 손과 얼굴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하준이가 어떻게 하나 그냥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하준이가 갑자기 아빠를 이제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고 하면서 부추기면서 아빠 괜찮아 그러면서 한 발 이러면서 아빠를 어깨에 하고서는 그 조그만 아이가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2층에 올라가서 엄마 많이 화났으니까 내일 일어나면 아빠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용서해? 미안하다고 해? 꼭 해야 돼? 막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내려와가지고 저를 막 깨우더니 엄마 일어나봐, 기도하자고. 그러더니 하준이가 하나님 아빠 술 먹은 거 용서해 주세요. 술 끊게 돼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전 너무 화가 나서 뭐 하준이 이런 말들도 하나도 들리지도 않았고 그냥 또 빨리 자라고 화만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고서 있는데 너무너무 속상해서 진짜 못 살겠다,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 막 그러다가 밤에 이제 제가 막 엄청 울면서 혼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진짜 이 사람하고 못 살겠어요.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 네가 선택했잖아. 다 네 마음대로 했잖아. 그러면서 하준이가 아빠의 그 손을 막 닦아줬 모습을 막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왜 저는 먼저 남편을 섬기지 못하고 믿음의 아내로 엄마로 변화되지 못했는지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하준이한테 정말 신앙교육을 하려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닦이고 남편의 곳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화만 내고 못 산다고 그랬는지 그런 마음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이제 신랑이 술을 많이 먹고 들어와도 화는 나지만 참고 하준이랑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아빠 술 끊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남편이 3월 작년 저희가 이제 2월에 그 일이 있었는데 한 달 만에 술을 끊게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박경대 집사님이 간증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이제 또 술을 끊게 한 계기가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신랑이 이제 술 안 먹을게 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술 생각이 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할렐루야. 저희 하준이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하고 물어보면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엄마 아빠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하고 친구들에게 하나님 계신 거 믿냐고
그렇게 묻는데요. 저희 하준이가 어려서부터 매복교회에서 목사님의 자녀 축복기도와 구역 예배를 늘 함께 했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잘 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매복교회에서 하나둘 봉사하고 섬기면서 조금씩 하나님께 내 삶을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피택하여 주시고 귀한 직분을 주신 것 같습니다. 남편하고도 이야기했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학성교회를 다니고 있었더라면 안수집사, 권사 직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양동으로 이사 온 것도 매복교회로 보내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입니다. 이번 피택자 훈련을 하면서 어성경 읽어진의 성경 공부는 성경을 잘 모르는 저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3번째 듣는 거라 아무래도 이해도 좀 잘 되고 아는 부분이 나오면 재미도 있고 우리가 역사를 알고 역사 드라마를 보면 재미있듯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까지 성경의 흐름을 알고 말씀을 읽으니 재미있고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게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바울이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저 또한 더 큰 은혜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간 경건 생활표를 하면서 처음에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적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잠을 깨우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훈련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또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맘 놓고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건데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는데도 매일 힘들다 피곤하다 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 루프탑 카페 공사 진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보게 되었고 또 남편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루프탑 카페를 통해서 매국교회가 정말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장로님들의 교육을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하나로 순종하고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순종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결혼 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인생을 허무하게 보낸 시절이 너무나 후회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힘든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지금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기쁘고 주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매복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선한 청직의 삶을 살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해주세요.